아멘, 아멘. 주일에 우린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들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저희가 토요일마다 지금 19번에 걸쳐서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에 말씀인 3절 가지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은혜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주일날 함께 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주일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맨 처음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이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썼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한 가지 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내용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런 기쁨에 대하여 계속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옥중서신, 즉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이래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썼지만 기쁨의 서신,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기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평강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민생활은 어떻습니까? 은근히 많이 바쁘고요, 정신없는 생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너무나 바쁜 일상에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페이먼트, 미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달 내야 되는 페이먼트,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외부로부터는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또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초대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내부로는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교회 안에 어떤 갈등들로 인하여 마치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2000년 전의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클리브랜드에서 이민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누구나 다 들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과 4절과 5절을 따로 보고 6절과 7절을 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4절과 5절을 따로 보지 않고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부터 해서 암송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이미지를 좀 띄워보시겠어요? 제 성경책인데요, 너무 깨끗하네요. 4절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지요? 이게 나한테 있었어? 네, 웬만한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헬라어 성경은요, 한글과 다르게 문장이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표시는 뭐냐? 헬라어 원문에서 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8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문장은 짧게 끊어서 쓰는데 특히 성경의 헬라어 성경은 한 문장을 길게 써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문장을 내려 쓰게 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긴 문장 속에서 논리와 말의 전개가 정말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석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무튼 이 헬라어는 긴 문장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4절부터 7절까지를 전체를 다 한 문장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모든 일을 한 문장으로 이해하고 7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은 6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4절에도 5절에도 해당되는 그리하면이라는 겁니다. 4절에도 조건에 포함이 되고 5절 조건에도 포함이 되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4절과 7절을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기쁨, 그런 기쁨은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단에겐 기쁨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결코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기억나십니까? 전설의 고향 보면 저승사자가 웃고 있던가요? 환하게 웃는 저승사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뻐하는 처녀 귀신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단은 뭐냐? 불알이고 죽이고 빼앗고 우리를 빼앗은 모든 것을 공격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사단은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뭐냐? 그 일을 할 때 기쁘냐는 겁니다. 그 일 사역을 할 때 기쁘냐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지만, 그 정말 어렵지만 그것을 하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은 맞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중앙교회에 있을 때 교육부를 제가 총책임하면서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사들을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한 100명 정도의 교사들을 제가 섬기면서 각 부서별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역할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교사들이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보내고 자기 예배 드리고 정말 힘들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힘든데 어떤 게 보이냐면요,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교사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정말 그 사역이 정말 그 사람의 사역인지 아닌지. 정말 힘들고 몸은 어려운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막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교사 맞아요. 근데 남들도 칭찬하고 남들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혹시 내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참 재미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 대장 마귀예요.
대장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마귀인 워무드에게 충고해주는 이야기예요. 이 책이 그 책이에요. 기독교 변증가인데 이렇게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반대로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공격할 건가, 이거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말한 거죠. 근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뺏으라는 거예요. 기쁨을 딱 뺏으면요, 신앙생활에서 넘어져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뭘 하라고 충고해 주냐면, 그 사람 안에서 기쁨을 뺏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서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기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기쁜데요, 뭐. 행복한데요, 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기억하십니까? 그 기쁨으로,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를 그 기억하세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어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냐고요. 기독교에 선순환이 있습니다. 선순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막 기뻐요. 막 감사한 거죠. 기뻐하다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은혜를 주세요. 또 기뻐요. 또 감사해요. 또 은혜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것이 기독교의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요. 이 은혜 뭐 그때 주셨던 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축적하지 못하고 쏟아버리고 있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기뻐하는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우리가 왜 문제 가운데 허덕이느냐?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것, 주님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 5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체가 피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놀라운 비밀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다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전적으로 관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용서하라는데 그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누구만 손해인지 아세요? 나만 손해예요. 그 사람이요, 잘 살아요. 잘 지내요. 문제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만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음 약해지고요. 그 사람한테 불평하면서 내 안에 입술에 축복, 저주,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 있는 축복 약해지고요. 그 사람 잘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위하여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욕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예. 오하이오는 사실은 좀 굉장히 젠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LA에서 왔으니까 LA만 해도요, 거의 한국과 똑같아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조금만, 바로 빵빵거리고 끼어들고 정말, 트래픽이 너무 워낙 심하니까요. 정말 운전하면서 욕 나올 만한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운전의 베테랑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택시라든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베테랑이 있어요.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싹싹 잘 끼어들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운전을 어떻게 하든지 반응하지 않는 게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적으로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사고 날 뻔하는 것 같아도 그냥 반응 없이, 이게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흥분하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택시라든지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워낙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감정을 쏟으면 자기 감정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반응을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욕을 했어. 그럼 그 차가 가다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러나요? 아니요, 잘 가요. 그 차는 잘 가버리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디만 남아요? 운전하면 나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지장 없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냐? 그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말이 쉽지 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축복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축복의식이 약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거 믿으세요?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축복의식이 있다면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우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건이 어떤 건지. 이삭에게 우물을 팠어요. 어떤 블레셋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돼요? 우물이 나왔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야, 이거 우리 우물이야, 빼서 줘 했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줘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을 팠어요. 또 우물이 나왔어.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성경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에 우물의 가치를 이제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느냐? 2,500만 불, 한국 돈으로 250억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00만 불 있으시니까, 그죠? 네. 2,500만 불, 말도 안 나네요. 250억, 한 개에 250억의 가치래요. 우물을 팠어요. 달라고 그래. 줬어요. 250억 줬어요. 또 팠어요. 또 달라고 그래요. 500억 줬어요. 여러분들 주시겠어요? 달라면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중동인의 지역이 사막 지역이니까 이 우물 하나면요, 자기가 평생 먹고 살아요. 아니, 자자손손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우물 하나로 말미암아. 왜 양들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물 하나 때문에 그 가문이 먹고 산다고요. 근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줘요. 또 파요. 또 달라고 그래요. 줘요. 500억 줘요. 여러분들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들 250억 생겼어요. 그거 달라고 그래요. 주시겠어요? 아니요, 절대 안 줘요. 250억이 뭐예요?
250불 달라고 해도 죽어도 싸우죠. 안 그렇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근데 이삭은 과감하게 줘요. 또 가서 파고, 또 달라고 또 주고, 또 가서 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정말 이삭이 용기가 없거나 힘이 없거나 그래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줄 수 있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또 다른 데 가서 내가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 파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 뺏기면 또 다른 데가 우물 안 나온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우죠.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파면 우물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조그만 물질 뺏기면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지금 그거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자신을 뺏어가고요,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축복의식이 있을 때에, 그 축복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 내 앞에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삭이 이 축복의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예.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왔죠. 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구나. 이삭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까요?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우물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다른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식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 이 250억을 정말 500억을 줄 수 있었던 믿음은 그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다른 우물을 허락하실 거라고는 이 축복의식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다면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시는 비밀이 뭐냐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에 있을 때 가장 큰 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염려예요. 이 염려란 헬라어는 메린나란 단어인데, 이 어원이 무슨 단어냐면 메리조예요. 메리조. 근데 이 메리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목을 쥐어 질식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리조란 단어는 목을 쥐고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들 동물의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이제 사슴이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초생동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꼬리 잡나요? 다리 무나요? 아니, 어디를 물어요? 목을 콱 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팍 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란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목을 쥐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이 세상 속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염려가 쌓였잖아요. 건강 때문에 몸이 아파서 염려하고, 물질 없어서 염려하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들 때문에 아니, 염려할 일 넘쳐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세요?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혼자 내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떡하냐? 나 이거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이건 어떻게 돼요? 염려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찌할까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 염려할 일 있죠. 걱정할 일 있습니다. 정말 한탄할 일이 있다고요. 근데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할 일을 사람들 찾아가서 하지 말고 누구에게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 많고 걱정할 거 많죠. 예, 많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보면 막 상담을 해요. 교회 안 연락하잖아요. 너 왜 안 나오냐? 연락하면 걱정할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왔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염려할 게 있어서 교회 못 나왔대. 정말 유치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거죠. 염려할 것 있고 걱정할 거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염려할 게 있으니까 주님께 나와야죠. 걱정할 게 있으니까 주님께 나와야죠. 마음이 상했으니까 주님께 나와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와 염려를 해결해 줄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와야 돼요? 주님께 가져와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제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이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결단 읽어볼까요? 한번 결단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기도함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킬 것입니다. 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이제 항상 기뻐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결단이 맞을까요? 이렇게 결단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이제 권사님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저거 아닌데 큰일 났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방금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결단하시면 틀렸습니다. 잘못 결단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내가 평강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까? 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진짜 우리 안에 왜 평강이 없는가?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풀어보려니까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 후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가 내려오는데요.
우리의 영혼을 덮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셨어. 내가 이 평강 지켜야지. 이 평강 내가 지켜야지. 세상 살다가 내가 평강 잃어버렸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으시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요, 우리의 생활을 덮으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덮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는 거예요. 엄청 커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으시는 평강이라고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호수에서 보트를 탔어요. 아버지가 노를 잡고 아이는 이제 장난감 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물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호수 옆편에서 저까지 다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내가 노를 져가지고 배를 여기까지 건너왔어요. 나 잘했죠? 아빠가 뭐래요? 그래, 잘했어, 짱이야. 여러분, 그 아이가 노를 져서 건너온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아이가 노져온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다 했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물장난 친 거,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 준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저 우리가 항상 정말 장난감 노져온 것처럼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런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니까 내가 평강이 없는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평강 지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 전체를 덮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평강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덮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날 거예요. 환경으로 해주는 평강이 아니라, 환경은 정말 지옥 같은데, 환경은 정말 점참한데,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평강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내 있는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평강이 있다면, 그 샘물을 마신다면,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를 주님께 두며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는 인생. 우리가 평강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내가 그 평안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의 그 반석 위에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